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 앞에 섭니다. 과거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유다는 요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선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책임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책임 앞에 섰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그 책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책임 앞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 교회의 책임, 맡겨진 사명의 책임, 관계의 책임 앞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책임져야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내 탓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19절에 32절 말씀에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팔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할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처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 감정만 앞세우던 사람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 주장만 강한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은 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성도의 아픔을 돌아보고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33절에 유다는 말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인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은 유다의 변화가 절정에 이른 장면입니다. 한때 그는 형제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맡겨진 책임을 피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 했고 그 책임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회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라면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 구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베냐민의 처지를 헤아렸습니다. 우리도 내 입장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만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그 가족의 말투 속에 담긴 아픔을 살피고 그 자녀들의 말투 속에 담긴 아픔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침묵 속에 담긴 눈물을 살피고 내 주변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아 관계가 회복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대신하여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형제를 팔던 사람이 이제는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대신 짐을 지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책임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낮아지고 대신 희생하고 그 짐을 져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